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육체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추위와 더위를 느낄 수 있고 또 배고픔과 배부름, 피곤함과 또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를 누명을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나무에 그 죄인을 양손과 다리를 포개어 그 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죽이는 그 형벌만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인자 혹은 아주 중한 죄인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형벌만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단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십자가 형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수에게 인권이라든지 죄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 죄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수치, 죄수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를 강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롱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하고 고소한 것이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를 고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물 들인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있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된 옷입니다. 붉은색 옷. 오늘날에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 염색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염색된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랍니다. 이 터키 어느 지역에 달팽이가 나온대요. 달팽이. 그 달팽이를 죽여서 염료를 만들어내는데 옷 한 벌을 그 붉은색으로 물들일 그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달팽이 수천 마리를 죽여야 한답니다. 그래야 겨우 옷 한 벌이 붉은색 물을 들일 수 있는 그 염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봤을 땐 터키라는 건 굉장히 먼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그 달팽이를 잡아서 그 달팽이에서 나오는 그 염료를 가지고 옷 한 벌을 물들이는데 수천 마리의 달팽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옷, 붉은색 옷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입을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옷은 아마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 옷을 살래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붉은색 옷을 입어야 왕의 어떤 체면에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다 그냥 흰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이에요. 그건 굉장히 비싼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옷을 입혔다는 것은 족장들만 겨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그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 부여됐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색깔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색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 왕이잖아. 왕이라면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황금 면류관을 대신해서 뭘 씌웠다는 겁니까? 가시로 엮어서 그 면류관을 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예수를 조롱할 목적이었겠느냐. 바로 예수를 조롱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하고 가로되 유대인의 왕으로 평안할지어다 하고서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그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누가 머리를 때립니까?
아마 일국의 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왕을 머리를 때릴 수 있는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너 왕이지 하고 높여놓고서는 그 왕을 머리를 갈대로 툭툭툭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 가난을 짊어지셨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셨다.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멸시, 천대,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것은 누가 당할 모욕이겠습니까? 누가 당할 천시겠습니까? 바로 저희가,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욕과 멸시와 천대, 냉대, 조롱,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피조물된 인간들이 너 왕이냐 하고서는 왕의 옷을 입혀놓고 가시로 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워놓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 가시관을 씌웠으니 가시관이 머리에 찔려서 피가 날 터인데 그 갈대로 그냥 머리를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미련함과 무지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왕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감히 그를 우리 인생들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를,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그가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요즘에 어떤 모 회사의 어떤 갑질 논란 때문에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일가가 있습니다. 어머니부터 시작하여 그 딸들 해서 계속 갑질 논란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물컵 던진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공사장에서 어떤 화를 혈기 낸 것밖에 사실은 그렇게 어떤 몸에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부하 직원들의 어떤 목숨에 위태할 만큼의 어떠한 논란을 일으킨 거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갑질 논란이라고 얼마나 뉴스에서 그 사람들을, 그 가족 일가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들을 죽이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벌주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들이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모독하고 멸시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업신여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멸시, 천대, 모욕,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나의 인격 살인들을 우리가 주 예수께 다 맡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수치를, 모욕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면, 그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 내가 당할 모욕이요, 내가 당할 수치요, 내가 당할 조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